시편 46편의 본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새벽에만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벽부터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도우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녘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동틀녘부터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벽부터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되 아침부터 받고 저녁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새벽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돕는 자들은 새벽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새벽부터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에 깨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이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믿음의 삶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오는 걸 어려워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느 교회나 주일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다 새벽 기도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나 새벽 기도는 소수의 사람들만 나올까?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다 힘들다는 거죠. 새벽을 깨어나는 건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은 세상에 귀한 것은 그 무엇이든지 쉽게 얻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세상에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새벽이 이렇게 복되지만 그 새벽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을 아끼고 다른 일을 좀 양보하더라도 새벽을 깨우는 것은 새벽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피곤하다고, 잠이 부족하다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이 새벽의 놀라운 은혜를,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외면치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새벽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그 새벽은 깨워야 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제 내 육신의 피곤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새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보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더 사모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새벽의 세 가지 유익함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새벽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벽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 언제나 우리는 세상과 사람 속에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우리가 깨어나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새벽입니다. 축복하기는 새벽 우리가 깨어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연락도 안 하고 약속도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새벽에 두세 시간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새벽입니다. 축복하기는 새벽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집중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은혜가 새벽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새벽만 복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죠. 하루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출근해야 된다, 늦었구나, 바쁘다, 그리고 그냥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피곤이 쌓이고 인생이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루를 살더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라고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사는 사람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를 앙마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얻어서 곰비치도 않을 것이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이 새 힘을 준단 말이죠.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아멘이죠, 여러분. 새벽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의 유익은 새벽은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 영광아 깨어라, 이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냥 지나가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이 카보드란 말은 물론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영혼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들이라도요, 그 시점이나 그 대상에 따라 다른 말로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은 그냥 이 카보드를 영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 후에 번역된 우리 표준 새 번역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했어요. 자, 우리 한번 표준 새 번역의 번역으로 다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는 이 카보드를 영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뜨고 몸이 깨어납니다. 그죠? 밤사이에 잠들었던 몸이, 피곤했던 몸이 이제 깨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의 육신만 깨어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 영혼을 깨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영혼을 깨운다는 건 뭐죠?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거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다가 좀 무성의한 말들, 그죠? 그냥 아무 마음이 없이 하는 말들을 흔히들 영혼이 없이 하는 말이다. 저 사람 영혼이 없는 말을 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안에 진정성이 없는 말들을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가 영혼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똑같은 일도 그냥 늘 반복되게 하고, 그런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수고와 피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늘 몸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없이.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육신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한다면 영혼을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면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일을 하지, 오늘 길이 많이 막힐 텐데, 날은 또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추워도 매일매일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새벽에 먼저 깨어 기도하면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겁니다. 아침에 그냥 눈 뜨면 늦었다,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오늘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해요. 다 모든 게 감사하죠. 감사하고 내 하는 일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이, 마음 없이 하면요, 모든 일이 불평이고 원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서 먼저 육신이 깨어나기 전에 기도하여 영혼을 깨워서 내가 사는 삶의 진정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을 깨운다는 얘기는 뭐냐? 매일매일 기도하여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좀 이렇게 가능하면 좀 소망적이고 믿음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어떻게 할까 생각보다는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훨씬 많아. 사람이 그렇죠, 그죠? 누군가가 뭘 좀 얘기를 하면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고 하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에이 다음에 해, 아우 피곤해, 힘들어, 이런 얘기가 그냥 우리가 본성적으로 나오죠, 그죠? 우리가 누구 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뭔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유 힘들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부정적인 본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 삶이 새로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이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부정적인 육의 본성을 이기고 영을 깨워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본성이 부정적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새벽은 내 육신이 깨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영혼을 깨워서 매일매일 내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유익함. 새벽은 하루를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시편 143편 8절로 10절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은 내 육신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성대로 삽니다. 살았던 대로 삽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죠. 아멘이십니까? 어제와 똑같은 날은 하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생은 똑같지 뭐 돈다 그래요? 여러분이 말해봐. 뭐 돌아? 쳇바퀴를,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쳇바퀴를 돈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쳇바퀴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날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쳇바퀴를 돈다고 생각하느냐?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레방아의 물이 물레방아를 똑같이 돌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번 물레방아를 돌린 물은 다시 그 물레방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물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의 신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 속에는 한순간도 같은 날이 없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늘 똑같아요. 그래요. 사는 게 그렇지요. 늘 똑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새 날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복된 날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루 내가 육신이 깨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첫 시간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인생은 살다 보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잘 되는 길로 가야 되죠. 새벽은 반드시 깨어 기도하여서 내가 나아갈 매일매일을 인도받는 시간이 새벽이다. 그런데 만일에 내 인생에 그 새벽이 없다면 우리는 늘 깜깜한 터널을 가는 것처럼 인생이 늘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고, 그러나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방향을 정한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루를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건 마치 뭐가 아닌지 아십니까?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 그죠?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돛담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하면 바람을 다 이용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망망대해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남풍이 불어와도 이 배가 어디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첫 시간 첫 새벽에 내가 방향을 정해야만이 그 하루의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방향을 향하여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목적에 이르게 되는데,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방향을 정하지 못한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떠내려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떠내려가니까 한 인생 전체가 정처 없이 떠내려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은 깨어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다닐 길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내 한 생애를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생애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한 생애를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새벽을 깨우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